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요즘 현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보면은 멀쩡한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뭔가 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는다 그러지요. 특히나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은 뭐 꼭 다들 먹는 게 고혈압약 뭐 이런 것들 챙겨 먹는다 그럽니다. 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 2가지 약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되어지지요. 그 약이 뭡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항상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시고 말씀 따라 행하면서 행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지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오실 메시아지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합쳐져서 총 66권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고 요한이 굉장히 흔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저는 강씨인데 저는 반에서 이렇게 기억 니은 순서대로 가도 1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앞에 누가 있느냐 보면은 고요한 뭐 이런 겁니다. 어떨 때는 보니까 저희 반에 강요한 있죠, 고요한 있죠, 이요한 있죠, 요한만 3명이에요. 이 요한이 이름이 이제 흔한 거죠. 이 당시 때에도 요한의 이름이 흔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뭐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구약 시대의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가운데 보면은 이 요한은 오실 오실 그분,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오실 그분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이때 예수님의 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직접 오지 못했습니까? 이 당시 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이 헤롯 왕에게 아주 직언을 했는데 이 아픈 부분을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보면은 한마디에서 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이지요. 헤로디아라고 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 당신이 잘못했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지금 옥에 가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고 제자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이지요. 이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에서의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 너희가 이 본 것을 들은 것을 가서 말을 해라. 간단하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곧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61장 1절 2절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눈앞에 딱 현실이 되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조용히 나타내시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세례 요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세례 요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선지자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전달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실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고 준비하던 예비하던 자였어요. 27절 가운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이미 준비해놓고 닦아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던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 가운데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묻지요. 당신이 오실 그의 메시아냐? 요한이 말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가운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그때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실 그분 메시아다 증언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자가 크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하셨지요. 28절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 여러분들 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인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번 주에 가능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루에 이 약을 2약을 드시면은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이 구약의 신약을 드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읽으실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마 이해가 쉬워지실 거예요.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의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교수님이 오시는데 뭐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 학부 이런 과정이니까 좀 이제 편하게 수업을 들었지요. 그때 이 원래 커리큘럼 가운데는 없었는데 이 교수님이 그날에는 강의를 뭐에 대해서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뭡니까? 뭐 실은 뭐 이게 어른들 계시지만 웬만하면 뭐 이 정도 영어는 다 아니까요. 우리가 이제 나라 할 때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요즘 시대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실은 표현이에요. Kingdom of God을 씁니다. 근데 이 킹덤 무엇을 말하느냐? 킹덤은 이런 민주주의 이런 오늘날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도 2000년 전의 이 시대지요. 무엇이냐?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예요. 이 킹덤은 무엇이냐? 왕이 있고 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한마디로 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누구를 통치합니까? 뭐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통치받는 이런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이 왕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인데 이 다스리는 또한 그 지역, 범위, 어떻게 보면 영토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거의 천국을 생각하고요. 그 뭐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연관짓지를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자면은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면은 구약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예를 들어서 방주, 언약궤, 성막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거지요.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텐데 이 신약시대 기간이지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난 거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비교하면은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좀 더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근데 또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 아담과 하와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청지기 신분입니다. 청지기는 보통 누굽니까? 보통 집안의 어떤 집사, 어떤 일을 맡은 이러한 일꾼,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해서 기본적으로 관계가 주인과 일하는 자,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실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실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은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주인과 종된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종이 높습니까? 주인집 아들이 높습니까?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지, 주인집 아들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는 건데, 이 주인집 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집의 아들도 모시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 부족한 흠만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그보다 크니라,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이 내용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었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저 죄의 종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청지기 신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냐?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누구로 영접합니까? 당연히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가운데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가 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되어서 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손님으로 가신 것이요. 손님으로 가셨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 그대로 결혼식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이 결혼식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뭔가 이 사역을 오전에 하고서 이제 점심때쯤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내 결혼식인 거 있죠, 꿈속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청첩장도 안 돌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시간도 이제 막 달려가야지 이 결혼식 시간에 맞추겠는데 뭐 메이크업도 안 한 겁니다. 생각에 신부는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얼른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깬 거지요. 보니까 아직 결혼식이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어요. 잘 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셨는데 이미 오래전 얘기죠. 잘 준비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잖아요. 하객은 몇 명 올 것이다. 그러면은 음식은 뭘로 준비할 것이냐? 미리 가서 맛봅니다. 이게 맛있냐? 저게 맛있냐? 야, 음식 괜찮냐? 사람들이 먹기 괜찮겠냐? 좋아하겠느냐? 그러면 몇 명이나 올 것이냐? 그럼 몇 인분을 준비를 할 것이냐? 얘기를 하지요. 좀 더 넉넉하게 해달라. 혹시나 더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준비하지요. 미리 이 밖에 홀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안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미리 하객들이 와서 앉아있으면은 이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앞에 영상은 뭘 할 것인지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나중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죠.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완벽하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게 결혼식 아닙니까?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한 두 번쯤 있으면은 처음에는 실수하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될 텐데 이 결혼식을 가능하면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딱 뭐가 모자랐느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뭡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은 여러 가지 과일 음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다. 이게 아닙니다. 당시 이 유대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우물에서 길어 먹거나 이러는데 당시 이 지역, 지금도 그렇지만은 석회, 가루가 많아서 그냥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포도주를 담가서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물 대신입니다. 모든 음료의 기본이 그냥 포도주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포도주는 그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시는 물이요, 그냥 음료인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은 음료 자체, 마실 물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목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지금 혼인잔치 완전히 파토나게 되어진 것이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지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마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예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 하인들을 부르지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손님에서 주인으로 갑자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위치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 주인이 딱 되어지신 것이죠. 모든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게 되어졌으니까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밖에 보면은 큰 이 드럼통만한 이러한 큰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물을 두었다가 이제 이 석회가루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으면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는 뭐 설거지도 하고 식수로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밖에 큰 이 드럼통 같은 이런 돌로 만든 항아리들이 있는데 거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요즘처럼 수돗물 딱 틀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갖다 기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그래도 하인들이 뭐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을 채운 겁니다. 이 물을 이 항아리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창 포도주 마시고 지금 음식 먹고 흥에 지금 겨워가지고 이제 이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이 물 냉수 갖다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속담 말로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하인이 이 종이 그 물을 갖다 줬다가 연회장에게 귓방망이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주저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을 왜 갖다 줘야 됩니까? 분위기 깨려고 합니까?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은. 이 하인들이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연회장이 이 물을 맛본 거죠. 정확하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는데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말합니다. 신랑을 부르는 거 있죠. 어이 신랑 와봐. 지금 이 혼인잔치가 물에 있고 있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줘서 얼만큼 적당히 취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취하니까 잘 모르니까 좀 품질이 낮은 별로 맛없는 포도주 이렇게 내오고 이러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주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정도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언제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나타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권세 이게 임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 주님의 권세가 내게 어떻게 임합니까? 간단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행복합니다. 이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2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 무엇입니까? 발을 잘못 디디고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것. 한마디로 해서 이 올바로 가야 되는 길인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실족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 실족입니다. 실은 죄가 이런 단어지요.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빗나가다라는 단어예요. 죄가 거대한 뭔가 악한 일들을 막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야지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주님께로만 온전히 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가다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 생각 향하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동기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해야 될 텐데 내 말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가운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처음보다 행복자들이 되어졌고요, 증거를 누렸고요, 증인이 되어졌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증거,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복음하게 되어지고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와 증거가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해 동안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소아시아 지역에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치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상 숭배하는 책들을 갖고 와서 불태우는데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가운데 바울이 저 로마에 이제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셋집에 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메어서 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로마 교회에 세워지고 로마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쭉 설명한 것이고요.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없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천국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인 왕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자였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행복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같이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 키리오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는 이 삶,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 해요. 그대들을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하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는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 키리오 진리 되신 키리오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며 나의 삶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는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길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는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길로 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길로 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저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행복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는 듣고 순종하며 행하며 말씀 되신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